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지난주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놀랍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서기관이, 즉 율법학자가 내가 예수를 시험해 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진리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도자로서 아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학자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느낌을 잘 안 줘요. 마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왜 이끌리게 되었겠습니까? 계속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단지 방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어요. 그 사람도 거기 있었겠죠. 이 율법사도. 이 율법학자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모습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흔들 만큼 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질문도 진짜 질문이었어요. 진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많은 랍비들이 이런 종류의 질문과 대답을 해왔어요. 당시에 가장 유력한 바리새파의 양대 랍비들이 있었는데 샴마이와 힐렐이었습니다. 이 샴마이와 힐렐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샴마이가 힐렐에게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내게 전체 토라를 가르치라. 토라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힐렐이 대답합니다. 내게 해로운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체이며 나머지는 해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율법학자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지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고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 부분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쉐마라고 하죠.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꼭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 예배를 드릴 때, 회당 예배가 시작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이 쉐마가 적혀 있는 성구함을 이마와 손목에 차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뼛속에 새겨진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쉐마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이 처한 그 종교적인 상황은 다신교 문화였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무슨 신이 있었습니까? 태양신 라.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라라는 그 신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시스와 오시리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들에는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땅 주변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바알신과 여러분 아세라신, 아스다롯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뭐 림몬, 그모스, 몰렉 뭐 이런 신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다 여러분 다신교 문화 속에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쉐마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내적인 존재와 외적인 존재 모두를 다하여서 전체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다른 신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이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두 줄 수밖에 없어요. 쪼개질 수 없어요,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눠지는 순간 깨진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한쪽을 선호하게 되면 다른 쪽은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두 사람의 이성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영혼은 한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요, 한 이성에 대한 사랑은 식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영혼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한 남편과 한 아내여야만 하는 겁니다. 두 배우자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쪼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보듯이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 외에 다른 사랑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동시에 두 사람의 신랑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간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이끌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 어디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수없이 이끌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와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밖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원래는 여기 보시면 쉐마에 보면 너의 마음과 푸시케와 헬라어로 하자면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면, 푸시케는 뭐 이렇게 뭐 정신으로도 번역하고요, 목숨으로도 번역하고 혼으로도 번역하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 단어를 썼어요.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순서는 다르지만 이 네 가지를 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뜻이 더해진 거예요. 뜻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쉐마에 이 뜻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푸시케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숨, 혼,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정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성적인 이해를 전달하는 말이에요. 지성적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지성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지성적인 이해를,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해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만 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들이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이 후각, 이 모든 것들, 촉각, 이 모든 것들로 지금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 모든 그 정보들이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 또 수많은 책들, 글자들, 정보들이 들어오죠. 뉴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많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리겠습니까? 주일에 오셔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단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성경을 읽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성경 읽기 계획을 올려놓았어요. 그것을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떤 날은 못 읽은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그것까지 읽으시든가 아니면 오늘 것으로 다시 읽으시든가 해서 읽으십시오. 다 읽으시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지만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격려하기, 상이 아니에요.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 다 읽으시고 이름 써서 저한테 내십시오. 그러면 소정의 격려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보면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음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하여지기를, 순결하여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밖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가짜예요.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가짜였던 것처럼 가짜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이 율법의 첫 번째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율법의 핵심으로 가르친 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도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토라의 모세 율법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원리라는 말은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란 뜻이에요. 원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을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란 얘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거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것을 묶어서 가르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독특하신 점은 뭐냐면 이 모세오경의 두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바로 전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것이 전체 율법을 묶는 원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밝게 빛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10계명의 4계명의 원리죠, 이게.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뒤에 6계명의 원리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2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마땅히.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뿌리고 이웃 사랑은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나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일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자기 자신만큼 사랑한다면 그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만큼,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이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사랑의 논리는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네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준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give and take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이해를 못하는 어린이가 있어서 이해했어?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무조건적이지만 그게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식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죠, 부모에게도. 여러분이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베푸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더 피부에 와닿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거부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사랑을,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율법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위대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율법사가 보니까
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대답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여러분, 이 옳소이다라는 말은 이때까지 여러분 대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사두개인들까지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의 말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율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동료들, 율법 학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가운데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감동되지 않았으면, 감탄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율법학자가 한 말이 예수님의 대답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이 율법학자의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의 그 대답, 첫 번째 대답에서 쉐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지혜와 힘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여러분 뭡니까? 단지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혜가 그런 이해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것을 깨달은 그 구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제사 시스템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 이 사람과 같이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정말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보입니다. 문 앞까지 온 것 같아요. 정직했고요. 정직한 질문을 던졌고 정직한 질문을 듣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종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빰 빼먹지 않고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용감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 선행을 했을 겁니다.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깝긴 하지만 아직도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네들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정보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보이는 회심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율법학자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믿어요. 그냥 몇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존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몸 어디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랑이 그분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멸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기뻐하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만 들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지금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